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여러분 복장도 많이 얇아졌는데 그 패딩 벗은 만큼 좀 더 가까워지는 관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겠습니다. 사랑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이제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주님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 나 찬양 드리네.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니 영원토록.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해.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네. 그 사랑 줄 안에서 건지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며 늘 함께 하시니 주님 그 사랑 항상 난 믿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 나 찬양 드리네.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 나 찬양 드리네.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사랑 감사해. 우리에게 사랑 부어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박수치며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이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의 가장 낮은 마음을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신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보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이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지금보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마지막으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는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기쁨을 가르쳐주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 죄 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이 시간 대표 기도자 나올 때까지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시고 매일을 새롭게 하시며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죄사하신 그 은혜를 우리 기억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에게 따뜻한 봄 날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저희를 위해 고통받으신 것을 생각하며 저희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셔서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도 또 말씀 듣는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 잘 받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나라 큐티의 본문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제자에게 말씀하신 이 순환에 대한 예고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순환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을 당할 것이며 그 후에 죽게 되는 일이 곧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예고가 3번이나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2번은 비교적 암시적이었으나 이 3번째 오늘 순환에 관한 예고는 매우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런 엄중한 상황에 제자들은 여전히 사태의 심각을 제대로 살피고 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아직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선택적 지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3번이나 반복된 순환의 예고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체계 안에는 아직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설 여지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죠. 욕심과 욕망에 익숙해지는 귀는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을 잘 들을지 못하는 법입니다. 자기로 꽉 차 있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할 때도 많다는 것이죠. 말씀이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관심이 예수님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귀를 쫑긋 세우게 듣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고민하고 있거나 괴로워하던 일들과 연관되어 있을 때, 조금이나마 어떤 해결책을 말해줄 때, 내 감정을 드러낼 때 우리는 찔리기도 하고 성찰을 하기도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그것을 연결하는 법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은혜가 나의 안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것을 복음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다짐으로 끝나죠.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그 다음에 또 다짐으로 가는 그런 가운데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지킬 수 없다는 패배주의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거나 감정을 정리하거나 상황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관심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진단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도 앉아있는 사람들도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 여러분 가운데 찔리는 말씀도 있을 것이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여기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번에 한번 설교를 했더니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고 여러분께서 들리는 메시지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거기서 그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와 연결할 수 없고 그냥 내 상태를 바라보는 것에만 그치는 경우, 성경은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나에게만 관심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자기에게 함몰되어 있습니다. 복음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왜 나의 문제와 상황과 해답이 복음에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찾으려고 하는 생각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해석은 하려고 합니다. 나의 상황과 고난을.
그런데 복음적 해답을 원하고 있지는 않은 것이죠. 나의 관심이 다른 해결책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해결책이 아니면 들어도 대답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람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귀를 기울이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은 것을 들어도 다르게 해석하죠. 욕망에 부푼 영혼은 내면의 성찰을 왜곡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말씀을 선택적으로 듣고자 하는 마음이 많다는 겁니다. 누구처럼 말이죠?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아무리 쓰나는 예고를 3번이나 반복적으로 얘기해도 듣고 싶은 것만 듣기 원하는 그들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데에서 관심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는 관계 안에서 더 자울 드러납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다고 해서 서로가 같은 것을 바라보는 것은 아니죠. 물리적인 공간을 공유하면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동상이몽은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나 자주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자들처럼 몸은 예수님과 같이 있어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죠. 눈앞에 있는 사람과 말을 해도 정신은 다른 것에 팔리는 경우 여러분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종 우리는 친구들이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지만 정신은 온통 휴대폰에 팔려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정신은 어제 보았던 영화 파묘의 한 장면이 생각나서 거기에 머물러 있던지 오늘 저녁에 먹을 음식을 생각하든지 인터넷 쇼핑으로 살까 말까 고민했던 물건을 사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내일 회사 가지 말아야 되는데 가기 싫은데 라고 하는 이 마음 가운데의 부담감이 계속해서 차 있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설교를 듣는 것 같은데 정신은 다른 곳에 팔려 있는 경우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을 동고동락했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제자들은 예수님 마음을 깊이 헤아릴 수 있는 존재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자주 일어나는 비극이죠. 왜 3번이나 반복해서 순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집중력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신 만큼 그들에게 전심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와 친밀함을 추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시간표에 그와의 관계를 가장 우선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관계를 가장 우선순위에 둔 것이죠. 끝까지 소통하려고 하고 자신에게 일어날 경험들을 말해주고 싶으신 예수님의 마음이 3번이나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순환의 예고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관계도 일방적이고 저절로 생겨나는 친밀함은 없는 것이죠. 친밀함을 나누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온전히 집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도 많이 사용해야 합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누군가 진정으로 함께 하려면 인내해야 되죠. 누가 그랬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소통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얻고 싶은 것이 훨씬 많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어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수많은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들었어도 예수님이 낯설 수 있습니다. 많은 성경 공부에 빠지지 않았어도 예수님의 마음을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그렇죠. 누가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잃어버린 2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소위 탕자라고 불리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잘 따르지 않았죠. 근데 항상 옆에서 아버지 곁에 있던 첫째 아들도 함께 머무는 있었으나 정신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했고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 형제의 방법은 다르죠. 한쪽은 아주 못되게 굴었고 다른 한쪽은 매우 지극히 착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을 멀리 떠나버린, 잃어버린 2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특히 아주 착해 보이는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았죠. 오히려 자기가 이 아버지의 곁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계속 계산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그가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은 내 유산을 나눠줘야 된다는 생각, 그 계산적인 생각이 가장 먼저 들어왔던 것이죠. 아버지 곁에 있어도 온전히 그 마음의 집중은
나였다는 것이죠.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을 듣고 내 말씀을 찔리는 말씀 중에 그래 내가 좀 더 괜찮은 존재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들은 척하고, 하지만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은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 선택적 지각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누구에게 주신 줄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조금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가 겨냥해서 이 마태복음이 유대 종교주들에게 쓰였다는 것을, 우리 배경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는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는 모습이, 앉아만 있다가 이 따뜻하게 이 자리를 대표두고 걸어가는, 문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해치웠다, 그래 그 생각이 우리 가운데 많아지게 된다면 우리도 아무리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순환에 대한 예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중요하고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것과 관련 없는 생각으로 이곳에 앉아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늘 효율보다 친밀함을 중요시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않지요. 주님과의 관계보다 언제나 효율성을,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귀를 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귀를 열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친밀함, 그분을 알고자 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말씀해 보십시오. 저를 좀 감동시켜 보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한번 줘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듣고자 하는 것을 잘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선택적 지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는 더욱더 구체화된 순환의 예고와 더불어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를 등장시킵니다. 이 세베대 아들들 누굴까요?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죠. 이 여인은 두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21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여서. 이 두 어머니는 예수께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청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두 아들이 예수님께 중용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조급했습니다.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예수가 정치적 메시아,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나게 되면 예수의 측근들 중에 좋은 자리를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암암리에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두 아들의 장례를 청탁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가온 것이죠. 너무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 청탁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청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때로는 어리석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참 솔직하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 여인의 솔직함에 저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노골적으로 청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없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노골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언제나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가슴으로만 품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골적이기 때문에 고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내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 명분으로 언제나 마음 가운데 생각하려고 하나, 그 생각이 참 위선적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솔직히 우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남들보다 조금 더 혜택을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을까요? 있죠. 내가 더 잘 돼야 된다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없습니까? 있죠.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돼도 돼, 괜찮아. 하지만 그 옆에 있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내가 잘 돼야 돼 라는 마음이 여러분의 무의식 가운데 없을까요?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주장을 하지 않아도 마음 가운데 은밀한 욕망으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내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못한 대접을 받거나 내가 원하는 인정을 못할까 봐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도 이 아들과 두 아들과 어머니처럼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3년이나 주님과 동행했지만 이 여인과 제자들은 여전히 손익을 계상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투자나 거래가 아닙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보상을 바라거나 또한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큰 마음으로 주님 옆에 붙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들과 다르자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모두 다 떠나가 버리죠.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 거 채워주지 않는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마음껏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누구처럼 말이죠? 제자들처럼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제자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다 도망갔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죠.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채워지지 않을 때 더 이상 내가 옆에 있어도 소용없다, 떠나가자 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과 이 보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복을 말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마음,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상을 말하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께 보상을 바라는 이러한 것들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면 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 자체가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게 된 것, 그분의 신실하심과 희생적인 사랑을 알게 되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여기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보상을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래 앉아 있는 겁니다. 남들보다 오래 앉아 있기 때문에 내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 거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우리는 그분이 복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믿지 못하고 그분에서부터 얻을 것을 우리는 더욱더 갈망하게 되는 종교적인 모습으로 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손익을 계산하는 마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있습니까? 믿음의 전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보상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은,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길을 오해했습니다. 이 여인만 오해한 게 아니죠. 야고보와 요한도 오해했죠. 나중에는 10 제자들 모두 오해했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두 제자를 향해서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질문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는 이가 겪을 수밖에 없는 이 고난을 너도 겪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결의에 찬 목소리로 네, 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말한 대답이 어떤 의미인지 전혀 모른 채 말이죠. 오로지 영광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뿐만 가득한 겁니다. 그래, 내가 이 영광을 얻을 수 있다면, 이 자리만 앉을 수 있다면 기꺼이 내가 조금 희생해서 위험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내가 받아들여야지 라는 생각으로 주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의 말을 듣고 화가 납니다. 분노합니다. 왜 분개했을까요? 차마 대놓고 말할 수 없었지만 자기들 역시 바라는 바를 두 형제가 먼저 끄집어냈기 때문입니다. 화가 나서 분하게 여겼다는 것은 그들도 똑같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아가서 청탁을 당당했던 세베대의 어머니는 다른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 외의 10 제자들의 그 은밀한 욕망을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들키고 싶지 않은 음습한 욕망이 있습니다. 스스로 억압하고 억누른 욕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다른 사람에게 투영해요. 그래서 욕심이 많은 사람, 이기적인 사람을 욕하거나 비방합니다. 그러나 그 비방 속에는 숨겨져 있는 억누르는 자기의 욕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도덕적인 사람이나 깨끗한 척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억눌리고 있는 거야. 내가 이러면 안 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더 잘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남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쉽게 보입니까?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남을 비방하거나 비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억눌린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마음 가운데 내려놓는 욕망. 하지만 그 욕망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투영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마음 가운데 억누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억누르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이들에 대해서 너그럽지 못한 사람일수록 억누르고 있는 욕망의 짙은 경우가 많습니다. 세베대의 어머니의 청탁은 다른 제자들 속에 있는 그 은밀한 욕망을 폭로한 것이죠. 감히 발설할 수 없었지만 마음 깊숙이 가지고 있던 마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 앉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분이 복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얻을 것을 생각하고 살았던 이 제자들의 3년간의 인생은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쫓아다녔기 때문에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건 잘 듣지 않고 들어야 될 것은 가볍게 여기는 이 선택적 지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이 가진 욕망의 위험성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서 그렇지 아니하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제자들의 이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이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욕망이 가득한 제자들을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 임의로 주관하고 라고 하는 말과 이 섬김이라는 단어가 대조되고 있죠. 여러분, 세상은 임의로 주관하기 위해서 욕망의 지배를 받습니다. 욕망의 지배가 일상생활에 되게 되면 경쟁이 심화되죠. 그리고 경쟁의식 속에서 사람들은 참된 쉼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쉼을 노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점점 자신에게 집착하게 됩니다. 삶의 여백이 줄어들어요. 그렇게 되면 이웃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경계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세상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붙들고 살려고 할까요? 힘의 논리를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힘을 얻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정체성과 양심을 팔아넘길 만큼 가벼운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런 세상 속에서, 아니 그들과 같이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득한 제자들에게 그 삶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바라봐야 할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예수님은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욕망을 내려놓지 않으면 평화는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위임된 권력을 사역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이들을 억압하는 데 사용하는 당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똑같이 제자들이 쫓아가려고 하는 이 모습에 우리 예수님은 집중력이 흐르시지 않았다는 것, 그들의 더욱더 친밀함으로 그들을 가르치기 원했다는 것,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저는 그게 참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불의한 권력 앞에 제자들이 휩쓸려 가고 있는 그 가운데 내가 가르쳐도 소용없다는 이 무력함을 우리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고치시고 변화시키실 거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집중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기의 소속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정책 입장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려고 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 주님은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죠. 왜요? 세상의 논리와 전혀 다르니까. 원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높아져야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없이 공포심을 심어주면서 절대 호락호락한 사람이 되지 마. 그래야 돼. 그런 마음이 가득했던 제자들에게 섬기는 종이 돼야 돼. 이 얘기가 들렸을까요? 안 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순환에 대한 예고와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이 말씀들이 여러분 가운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들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원하지 않아서입니다. 주님에 따르는 길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잘 점검해 보십시오. 그게 이해가 안 돼서인 거지, 받아들이지 못해서인 거지, 관심이 없는 것인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모두가 학벌과 경제적 안락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예수님이 제시하는 것이 매력이 없다고 제자들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의 어리석은 말처럼 들려졌다는 것이죠.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살려면, 아니 결혼이라도 번듯하게 하려면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고 좋은 직장을 잡아야 된다는 그 이야기가 제자들에게도 은밀한 욕망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성공의 사다리 꼭대기에 이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것이 제자들에게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야기를 듣지 못해요. 알아듣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듣고 싶은 이야기는 복음이
그분이 여러분들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복음적 해답입니까? 아니면 내가 꽉 막혀 있는 것, 내가 성공의 사닥들을 올라가기 위해서 내는 장애물들을 치우려고 하는 강한 힘을 불어넣어주는 소망을 붙들려고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듣고자 하는 걸까요? 우리는 세베대의 두 아들과 또한 그 어머니처럼 우리 가운데도 은밀하게 주님을 통해서 얻고 싶어하는, 남들보다 조금은 더 잘 돼서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없습니까? 그 욕망이 우리 가운데 중심이 되는 이상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안 들린다고요. 못 듣는다고요. 3번이나 말해도 말이죠. 말씀을 적용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뒤돌아보라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듣고자 하는가? 내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가? 그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는가? 그 대상이 나에게 참된 소망이라고 하는데 그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그분이 하시는 이 메시지는 나에게 어떻게 들리고 있는가?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 이 고난주간이라는 이 절기가 나에게 주는 이 무게감은 어떤 정도인가? 여러분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자리에 설교했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의 얘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오늘 주시는 것은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주님은 남을 지배하려는 욕망을 버리라고 얘기하죠. 정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너무나 세상에서는 무력하던 만큼 네 혼자 섬겨도 이 세상이 변할 것 같아?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무기력함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섬김을 통해 세상이 변하는 사역은 규모와 능력과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종의 모습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먼저 교회가 커지고 영향력이 많아지면 세상을 변화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이 각각 서 있는 자리에서 그 주님의 은혜를 발산하지 않냐면, 여러분 각각 서 있는 자리에서 한 사람의 종이 되지 않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가능성은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섬김에는 무엇이 따른다고 얘기합니까? 희생이 따른다고 얘기합니다. 희생을 통해서 보상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은혜에 감격한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를 희생해서 내어주는 연습을 고귀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희생 없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들과 함께 얘기해 본 적 있습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좀 길게 들어본 적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느 순간 시계를 보게 될 겁니다. 제 경험입니다. 틈을 봐서 그 자리를 빠져나오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세 한탄을 하는 것이 내 자신의 마음까지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의 감정적 셈이 고갈될 때까지 그 사람 옆에서 들어줘야 그나마 조금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희생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귀 기울여야 돼요. 조금 더 신세 한탄을 들어야 돼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어쩌면 무기력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가 되고 나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 말씀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의존하죠. 스스로 챙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자녀는 저절로 의존적인 존재에서 자녀가 독립적인 존재로 되지 않습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미없어서 꿋꿋하게 동화책을 읽어줘야 돼요. 자녀의 지성이 제대로 자라나려면 말이죠. 시시콜콜 이야기를 다 경청해줘야 돼요. 그래야 용기 있게 얘기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옷을 입히고 목욕을 하고 밥을 계속해서 먹여줘야 돼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한번 혼낼 때는 혼내고 5번 칭찬해 줘야 됩니다. 부모와 자유와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자녀가 자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희생과 섬김이 한 영혼을 향해서 가 있지 않냐면 우리는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욕망에 붙들려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욕망이 없게 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한 사람을 진정으로 섬길 때만이 남을 지배하는 욕망이 흐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욕망이 흐려지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한 영혼을 지극히 섬기는 연습을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영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섬기는 열심이 없다면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욕망으로 쫓아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동전의 양면같이 언제나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나는 예수님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좌편에 앉기 원합니다 라고 하지만 너희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 말씀 안에 있는 깊은 주님의 마음에는 남을 지배하려는 욕망이 흐려지기 위해선 옆에 있는 지체를 지극히 사랑하는 열심이 너희 인생 가운데 실제로 있어야만 우리가 높이 영광받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흐려질 수 있다는 것,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런 여러분들이 그런 제자들이라면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의 동기, 나는 왜 예배드리지? 내가 왜 섬기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지? 항상 동기를 살피는 거예요. 일주일에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동기를 살피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를, 예배드리는 동기를, 앉아있는 동기를. 그래야 남을 지배하려는 욕망이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지, 아니면 내가 주님의 사랑 때문에 더욱더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은혜 받고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기 위해서 앉아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타적인 삶도 자기를 위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열심을 통해서 내 자신이 뿌듯함과 자기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항상 마음의 동기를 살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앉아있죠. 그럼 주님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이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이 없다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십시오. 다시 말씀에 처음부터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어떤 분들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교사들로 가득해서 섬기고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힘이 빠져서 주님에 대한 말씀을 들은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마음의 동기를 살피는데 그 동기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십시오.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욕망이, 그 은밀한 음습한 욕망이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는 여러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님을 따르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다음 주라고 하는 이 고난 주간에 대한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떠합니까? 그분이 죽으신 이유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실제로 경험되어져서 감사함으로 그분의 사신 희생을 묵상하는 데 내 자신을 전심으로 드려야 될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냥 1년에 한 번 들어오는 고난 주간입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고난 주간이니까 금식해야지. 맞는 얘기도 하지만 틀린 얘기도 합니다.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죠.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분의 은혜 때문에 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동기와 이 자리에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마음의 점검이 고난 주간에 앞서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듣고 싶은 거 듣길 원하는지, 들리는데 듣지 않는지,
안 들리는지, 내가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안다고 생각하는지, 그래서 말씀이 진부하게 느껴지는지 여러분 인생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고난주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순환의 예고에도 불구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제자들의 모습을 거울 삼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이해하고 감사하는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의 논리에 살아가는데 우리 또한 힘의 논리에 살아가야 된다고 말은 하지 않지만 내 마음 가운데 은밀하게 그런 욕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내 안에 충분히 경험되어지기 원합니다라고 간구하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면 그 메시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뒤돌아봅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주님,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뒤돌아봅니다. 내 예배하는 마음의 동기를 살펴봅니다. 남을 돕는다는 명분도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자기 위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힘의 논리로 살아가지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은혜와 자비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명분받게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 자발적인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주님의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원하는 부분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나 듣는 척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들린다고 생각하지만, 은혜로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적으로 내 삶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연습들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순환의 예고가 다시 한번 들려지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더욱더 묵상하며 점검하고 마음의 동기를 살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들의 마음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면, 믿지 못하겠다면 더욱더 하나님, 그 말씀이 그런가 하고 질문하고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찾을 수 있는 마음 있게 도와주셨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이끌어가여 주십시오. 함께 하실 수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처음부터.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무엇을 쫓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의 시점에서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버거우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하시는데 무엇을 맡기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세상의 이치대로 남들보다 더 잘 돼야 된다는 그 생각의 압박감으로, 그 경쟁에 휩쓸려 사람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경계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마음은 없으십니까? 언제나 위축되고 내 마음의 자신감을 더욱더 고취시키기 위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끄집어내고 있는 마음 없으십니까? 그래 세상에서 그래도 잘 돼야 돼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여러분의 의미와 안전을 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주님을 믿는 마음보다 더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습관에 따라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고난주간은 어떤 의미입니까? 죄와 사망을 끝장내버리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하신 그분의 사랑의 희생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여러분 마음껏 속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주님한테 고백하는 이 고백을 우리 주님이 들으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은밀한 목소리로 전심으로 언제나 우리를 친밀하게 다가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좀 길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새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마음 가운데 듣고자 하는 메시지를 듣고자 하지 않는가 뒤돌아보게 도와주십시오. 무엇을 들어야 되는지를 점검하게 도와주십시오. 마음을 점검하게 도와주십시오.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마음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기를 점검하기 원합니다. 무엇을 위해 예배 드리는지, 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지, 습관에 따라 문화에 따라 거리를 드리는지 않는지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길 원하는지, 하나님 선택적 지각으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리지 않는지, 내 관심은 다른 것에 있지 않는지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찔리는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 거기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마음 가운데 버티기 힘든 것이 있습니까? 위로해 주시옵시되 주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마음껏 이끄시는 주님,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끌어가여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끌어가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설교를 듣는데 불편한 말씀으로 들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예배를 드리는 마음의 동기를 살펴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제의 믿음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존재로 나를 진단하고 점검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알고 있다라는 생각에 언제나 걸려 넘어져서 언제나 내 자신을 진단하지 못하고 점검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앉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그 어떠한 자격과 공로가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 덕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가 잘 들리지 않을까요? 왜 이해하지 못할까요? 왜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아름다움으로 느껴지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토록 강조하셨던 순환의 예고가 제자들이 들을 수 없던 것처럼 혹시 우리들도 듣지 못하고 있는 것, 선택적 지각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이곳에 앉아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게 하셨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스스로 주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은혜가 또한 필요합니다. 고난주간 우리가 특별하게 시간을 내어 주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통해서 복음이 재발견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오신 극진하신 사랑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이 문자적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느껴지게 되고 알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와 자비가 우리 청년들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희 주일 광고 전에 특별 광고 2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새가족 수료가 또 있어요. 그래서 새가족 조교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새가족 수료가 있어서 올라왔고, 오늘은 무려 3명이나 있으니까 그 축복성을 3번 부를 거예요. 다들 집중해서 해주시고, 그 수료하시는 분들 나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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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위에 제가 가족 배정한 것도 같이 띄웠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 서시고 다 무대를 보시고 그러면 다솔이부터 자기소개와 한마디? 44기 성다솔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43기 윤하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47기 이현석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하진이는 신이 가족에, 다솔이는 현서 가족에, 현석이는 진혁 가족에 배치됐는데, 가족장들 다 손 한번 들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보시면 그 하진이, 신이, 그다음에 다솔이는 현석, 그다음에 현석이는 맞아. 진혁이 저기 진혁 가족에 가시면 되고요. 그 여기 하진이, 다솔이, 현석이 순으로 축복송 부를 테니까 다 잘 불러주세요. 네. 좋은 날 우리에게 하진이를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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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남을
혹시 새 가족이 있다면 저희 오늘 그 아우팅 나가기 때문에 마당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미디어 사역팀에서 광고할 텐데요. 43기 지수연 나와서 광고할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사역부 콘텐츠 개발팀에서 나온 43기 지수연이라고 합니다. 우선 네, 저희 영동모안이 밸런스 게임 편의 출연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영동모안이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서울 영동교회 유튜브 콘텐츠로 교회 내 행사 및 부서 이벤트 등을 담고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교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볼 수 있도록 교회 내 크리스천들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때로는 유쾌하게 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컨텐츠인 밸런스 게임 편은 청년 세대 크리스천들의 고민들을 밸런스 게임 컨셉으로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질문 예시를 몇 개 보여드리자면 가볍게 큐티를 꼭 해야 한다면 일어난 직후, 잠자기 직전 골라주시면 되고요. 다음, 네,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월 200만 원의 백수가 될 것이냐, 월 500만 원 직장인 대신 워라밸 없이 살 것이냐. 또 설교를 50분 하시는 목사님이 좋은가, 설교를 5분 하는 목사님이 좋은가. 네, 이런 식으로 좀 신앙적이거나 일상적인 고민들을 재밌는 질문들로 함께 풀어가고자 합니다. 모집 인원은 청년 1, 2부 분들을 대상으로 형제님들 2분, 자매님들 2분 이렇게 4분 모집하고 각각 2분씩 2조로 나눠서 촬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출연하시는 분들께는 맛있는 점심 식사와 함께 소정의 출연료를 지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촬영 일정은 4월 13일 토요일 날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저희 교회 중등부실에서 진행되고요. 마지막으로 참가 신청 및 문의사항은 43기 지수연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저 유튜브를 굉장히 즐겨 보고 있는데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일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아까 나온 새가족 조교님 41기 최주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아우팅이 있다고 하니까 마당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요 기도회 안내입니다. 3월 30일 토요일 기도회는 쉬어갑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족 아우팅 안내입니다. 3월 4월은 가족 아우팅 기간이고요. 다들 아우팅 잘 하고 계시죠? 아우팅 하시고 영수증은 회계 42기 김지동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동살롱 신청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개의 영동살롱이 들어왔는데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시니까요. 하고 싶으신 누구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족 모임 장소는 끝나고 다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사하고 마칠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